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이 깨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로 틀어진 관계, 풀지 못하는 오해, 혹은 너무 오래된 상처 때문에 생긴 침묵으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되뇌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현대사회는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 사이는 더욱 예민해지고 또 분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또 SNS에서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엔 진정한 화평이란 게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어쩌면 그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진짜 화평을 이루어 줄 수는 없을까? 화평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봐야 될 더 본질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곧 영적인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음, 죄된 본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폭력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그럼 이런 단절을 어떻게 회복해 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화평이 가능할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 좋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좀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충만이란 단어는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 모든 충만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인도자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안에 담아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이유는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오르셨고 그 충만함으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대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는 충만한 대가 지불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외침 중에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는데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수박 한 덩이에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을 지불하고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거 내 겁니다 라고 받을 때 외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살려서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이 값을 충분히 치르고도 남는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 안에 충만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치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안에 계속 되뇌어지는 그러한 찬송이 있었어요. 찬양이 비전이라는, 예수전도단의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충만히 흐르더니 그 사랑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들 다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히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대가는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충분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9절 20절의 주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그 단절을 슬퍼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이 삶을 제자리로 다시 찾는 삶, 회복되는 삶, 이것을 샬롬, 이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단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과 갈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근원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화평이 없기 때문이고, 이 화평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참된 평안은 없는 것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이 확 다운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고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면 까짓것 뭐라고 얘기해도 무슨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의지이며 모든 불안과 무너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절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외적인 평안도 진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수동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화를 푸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풀고 용서하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마지못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손 내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처음부터 바라셨어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다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거나 교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 깊이 연결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원하셨고 그 원하심은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분이 내미는 화해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화평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21절과 22절에는 두 가지 시제가 등장하죠. 21절에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과 이제는 이 둘 사이에는 완전한 다른 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요? 이 차이를 만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지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행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로 악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됐지만 죄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내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살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게 하고 쾌락을 향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인 반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끊어진 관계를 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오염시키고 어떤 도덕적인 회복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 벽을 허물어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 세상은 악하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잠깐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피 흘리셨고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덮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실제로 담당하신, 대속하신 죽음의 사건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순교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이에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세요. 동시에 죄인을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게 만나는 자리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절규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을 품는 자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장소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길을 내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를 화해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화해를 요청하신 하나님 주도의 행위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지 구원의 상징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용서받은 자,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인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한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든 영적으로 무기력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은 변치 않는 역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너와 화목하게 되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목적, 방향을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후반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지 십자가가 과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지 지옥 면제권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갱생 프로젝트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단순히 착해지고 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기준을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됐고 거룩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세운다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예요. 죄인이 무죄한 자로 변모돼서 그전에는 이 심판대 앞에서 검사가 죄를 막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때 심판자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선고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사망, 이러고 선고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 세우는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뀐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그런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용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도전적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아직도 나는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죄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거룩한 자로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이 진리가 우리를 두 가지로 함께 붙잡아 두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고 계세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자로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너는 이제 무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실현되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믿음에 거하며, 믿음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안에 머물 때에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확신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감격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감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죄를 지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긴장감 속에 살게 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이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삶,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긴장해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희망적인 것은 이 긴장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용서받았는가? 이제는 그 질문보다 나는 거룩함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라감의 기준,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외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내가 날마다 서 있는가? 복음의 소망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죄책감과 교만으로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날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울 앞에서 선포하며 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보다 강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대신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변화된 자,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향해 먼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화목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격 없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복원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흔적이 상처나고 했던 이 오염됐던, 그래서 빛을 잃고 손상됐던 이 유물을 이 전문가한테 맡기면 기가 막히게 복원을 합니다. 어떤 약품에 섞어서 때를 빼기도 하고 오염된 것, 찌그러진 것 다 고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놔요. 원래 모습. 그리고 복원된 이 유물을 우린 대부분 박물관 같은 데서 이렇게 조명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걸 보면 참 찬란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더럽힌 존재였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히 복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된 유물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원된 자이지만 계속 관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 안에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면 어느 날 거룩하게 받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 성령님의 견인하심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충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합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안해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사랑,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비교하며 세상의 환경 속에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물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 우리가 믿음의 아내와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소망을,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믿음의 소망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서도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함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감과 무가치함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를 일군 믿음의 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화평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